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2020년 6월 7일 온라인 12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사랑이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예배하도록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놓쳤네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고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신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물을 내려 산천이 춤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가 오늘의 울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사도신경 고백하죠.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예배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일들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물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이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는 귀하고 기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명들이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존재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하나님께 진정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며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계단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없었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국가에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고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속히 고난하신 가 하나님의 정식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백신이 만들어져서 아버지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진정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참고로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한 시간 주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 성의 공로를 주님께서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 완벽하게 치료하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충분의 길과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또한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동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동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김영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불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 12번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보시고요. 4번 저희가 6월부터 각 가정 혹은 개인에게 헌금 번호를 부여해서요. 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한 것에 대한 것을 주보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보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냈던 헌금을 이제 번호로서 부여해서 나갈 텐데 확인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 번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재정부장님이신 이성훈 권사님께 연락하셔서 받으시고 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헌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6월 4일 첫 주 걸어서 구약 속이라고 한 구약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인원을 모집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화상으로 하고 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보는 시간이고 또 같이 중보로 기도하는 잠깐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됐고 그래서 제한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 전교인 카톡방에 링크를 달아놓고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날 10시 시작해서 11시 반에 마치 1시간 반 동안 해서 마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인사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금수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믿음 좋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71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값비싼 모략과 그리고 침향 100리트라, 요즘으로 따지면 100근 정도 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투자해서 그런 이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바라주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정말 흠 잡을 데 없었던 니고데모였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것이 어쩌면 니고데모의 참 모습이었을 겁니다. 낮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늘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니고데모.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참 모습이 아니었기에 낮에 찾아가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도록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돈도, 또 세상적인 지식도, 명예도, 심지어는 종교로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래서 자신을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렇게 영적인 목마름으로 찾아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 본어게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갖추고 살아도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살짝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한다 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캐치하면서 그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분명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당황스러워한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이어서 정말로 당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스러워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니고데모의 마음 저편에서 혼란스러웠던 영혼을 비추는 한 줄기의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은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요, 거듭남과 같은 깊은, 이 거듭남과 같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또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이단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못해서 주저 하고, 그때 그것을 파고들어서 이 이단이 공격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이단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우리가 답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당황할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요.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다시 나지 않는다,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아노넨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혹은 완벽히,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혹은 두 번째로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에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넨이라는 단어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의 뜻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세상인 것이죠. 내가 누구의 집 안에서 태어나고, 또 남자든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몇 날 몇 시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성을 갖게 되었고, 또 남자든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죠. 태어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도,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토탈리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무언가를 쌓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전에 어린이들이 불렀던 찬양, 저도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또 지식으로도 못 가요. 또 벼슬로도 못 가는 거죠. 잘생기고 이뻐도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당황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소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질과 지식과 종교와 선행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드미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성취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야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황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의 고민 속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물이고 두 번째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더러움, 즉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하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죄를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 회개이니까 물은 뭡니까? 결국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로 또 회개로 이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때 거듭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의 회개는 여러분 그 사람만 아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거듭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객관적인 그 사람만 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회개를 했는지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의 성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400년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는데 이 침묵기가 끝나고 첫 번째로 나타났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려는 이 어드미션은 죄를 회개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듭나고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일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남에서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또 다른 그러한 주제이고 또 긴 시간을 할애해야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초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합하여서 오기도 하지만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우리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불죠.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아 바람의 소리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죠.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고 또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을 거쳐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그 사람을 거쳐갔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에 와서 늘 표정이 어두웠고
웃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먼저 웃기도 하는 모습, 또 전에는 늘 우울하고 짜증내고 얼굴 표정으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표정이 환하게 정말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전에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주일 예배를 억지로 나왔는데 이제는 남보다 더 먼저 일찍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늘 교회 일에 비판적이었고 남 이야기 좋아하고 본인 모르게 뒤에서 가십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 성령님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런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사람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로 살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간 사람은 그 흔적,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간 관계 명품을 만드는 7가지의 그러한 법칙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 세상에서 인간 관계를 잘 하려면, 성공적으로 하려면 7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길게 글을 쓴 건데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비난과 비판과 불평을 금지하라. 둘째, 예절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셋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라. 네 번째, 경청하라. 다섯 번째, 인색하지 말아라. 여섯째,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하라. 마지막 7번째,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라. 제가 글을 읽다가 문득 이것이 성령이 머물다 간 사람,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수직적인 축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두 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 잘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표시가 난다는 거죠.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100%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주셔요. 예를 들면 교회 섬기는 일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마음이 어려우니까 나는 좀 빠져야 되겠다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은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라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 영을 부어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순종하라 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늘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악령이 역사한 거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인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악령, 사단의 그 세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쪽으로 옳은 길을 인도하실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육체에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고 콩이 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호박에다 줄 그은다고 수박 될 리가 없는 거죠. 육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육이고 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이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육체에다 그럴듯하게 이것저것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겉사람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사람을 성경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겉사람으로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게끔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말씀 앞에서 기도와 찬양 앞에서 순종 앞에서 성령의 오심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하늘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종교 생활로 살아왔지만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던 적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감동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거부했던 적이 많았음을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당황할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의 모습을 덜어버리고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성령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장미를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같은 기뻐하여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어느새에 빠져서 교만함이 없어 수십자가에 기뻐 그 아래 엎드려 잠에 떠나는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같이 기뻐하는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나와 결혼하시고 모든 용서하시고 나의 숲에 살아가시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같이 기뻐하는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잘못 십자가에 이름을 사랑하네. 모든 날을 지나도 긍정은 이래서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같이 기뻐하는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겉의 사람으로 하나님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버지 밴쿠버 위에 또 하나님 교회들 위에 또 각 가정이 하는 사업들 위에 또한 아버지 두고 조국 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